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사랑부 친구들과 선생님 이렇게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저희가 만나지 못한 지 2년이 가까이 되어가지만 이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그날 더 그 기쁨과 감격이 함께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예수님 닮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을 바라고 원하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부 친구들, 선생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성탄절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마구간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과연 세상에서 오셔서 그 첫날 밤을 어디에서 지내셨을까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하룻밤을 지내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 그분이 마구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어디로 오셨는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느 때든지 어느 집이나 이 아기가 태어난다라는 것은 참으로 축하받을 그러한 날입니다. 기쁜 날이죠. 특별히 이 아이를 이렇게 출산하기 전에 부모들이 하는 아이를 맞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리고 약한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를 생각하면서 참 좋은 것들 이렇게 많이 준비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아이가 10달 동안 이 엄마의 뱃속에서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이 아이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부모들은 아이를 갖기 전부터 그리고 10달 전부터 아주 오랜 기간 전부터 이 아이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집을 꾸미게 됩니다. 분주하게 그렇게 아이를 맞을 준비를 하게 되죠. 시대가 변하고 나라가 달라도 이 아이를 맞이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며 기다렸던 이 아이가 드디어 세상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날, 이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기억으로 부모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남게 되는데요. 시간이 흘러도 그날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멋진 날이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연약한 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날, 과연 그날을 얼마나 이렇게 화려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또 어떤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데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모습이 어떠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뉴스를 보니까 유명한 이 연예인이 아이를 출산하면서 아주 값비싼 그러한 돈을 이렇게 지불하면서 이 아이를 출산하고 몸조리를 하는 그러한 동안에 아주 매우 고가의 그러한 비용을 이렇게 지불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부모로서 참 이렇게 부러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하나뿐인 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이 독생자인 이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준비하셨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돈이 많은 부모들은 또 거기에 맞게끔 아이를 위하여서 정말 좋은 것들을, 비싼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기 마련인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 예수님을,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너무나 값진 그러한 너무나 호화스러운 그러한 곳에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참 너무나 우리를 조금 당황하게 만드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정말 가난한 사람도 방에서 사람들이 자는 그러한 방에서 이렇게 태어나기 마련인데 오늘 예수님은 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디로 오셨냐 하면 초라한 마구간에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 아닐까요? 이 출산일을 조금 이렇게 계산 잘못하셔서 이 집에서 이렇게 방에서 따뜻하게 해서 준비된 곳에서 이렇게 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계산을 잘못하셔서 이 예수님을 이러한 마구간으로 이렇게 마구간에서 놓게끔 이렇게 하신 게 아닐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누가는 당시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인데요. 이 사람은 이 황제는 로마 제국을 이렇게 다스리던 그러한 왕이었어요. 그는 역사적으로 볼 때 실제로 이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이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의 본명은 이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인데요. 그는 역사적으로 볼 때 아주 위대한, 훌륭한 그런 뛰어난 통치 능력을 가졌던 이 정치가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있는 동안에는 이 로마라는 이 나라가 정말 힘있게 계속해서 번영하고 평화의 때를 이렇게 이루었는데요. 그가 내세웠던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구조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인구조사라는 것을 통하여서 거기에 맞게끔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이 로마의 지배력을 점점 더 강화시켰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누가는 이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이 호적을 하러 요셉과 마리아가 본인들이 살고 있는 이 나사렛 동네에서 본 고향인 이 유대 땅으로 이렇게 길을 떠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행길이 이 마리아가 잉태할 때가, 이 출산할 때가 임박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당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이 나사렛 동네와 그리고 지금 이제 호적을 하러 가야 되는 유대 땅과의 거리는 145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출산할 때가 임박한 이 마리아가 걸어가기에는 너무나 이게 무거운 몸으로 이렇게 걷기에는 먼 거리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뭐 교통편이 있고 뭐 자동차가 있고 기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어서 탈 수 있다면 좀 한결 덜 하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출산할 때가 다 된 이 무거운 몸을 가지고 145km나 떨어진 그 길을 이렇게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런 이 요셉과 마리아, 그렇다면 이 마리아를 그냥 나사렛에 두고 혼자 요셉이 갔다 오면 될 텐데 왜 요셉과 마리아는 함께 떠났을까? 여러 가지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왜 출산할 때가 다 되었을 때에 호적 신고하러 가게 됐고, 그리고 혼자 가면 되는데 왜 마리아를 데리고 그 먼 길을 가서 준비된 집이 아니라 아무 그런 것도 없는 마구간을 빌려서 예수님을 출산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 미가서 5장에 예언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메시아는 갈릴리 땅이 아니라 유다 베들레헴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있는데,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 몸에서 난 내 씨를 통하여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를 통하여서 나야 되는데, 우리 마태복음 1장에 소개된 이 족보를 이렇게 보면 이 요셉이 혈통적으로 보면 이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미가서에 예언된 말씀처럼 갈릴리가 아니라 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는 좀 불편하고 조금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준비 안 된 곳에서 이 아이를 출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어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선지자들의 예언과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 이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마구간으로 오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분명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날 밤 배가 아파오는 이 마리아를 대신해서 이 요셉이 얼마나 많은 집들의 문을 이렇게 두드렸을까요? 방을 구하려고 하는 이 요셉의 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가 출산할 때가 되었으니 작은 빈 방이라도 좀 내어달라고, 아니면 사람들이 있더라도 조금만 이렇게 방을 좀 사용하자고, 얼마나 많은 그러한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문을 애절하게 간절히 이렇게 두드렸을까요? 호적을 하러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당시 그곳에 빈 방을 구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아이가 출산한다라고 하면 누구나 이렇게 배려하기 마련인데, 우리가 지하철을 타도 임산부석이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버스를 타도, 그러니까 이 약자들을 보호하기 마련인데, 왜 출산할 때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이 요셉의 이 아버지의 이 부르짖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방을 이렇게 쉽사리 내어주지 못하였을까?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이 예수님을 아무도 이렇게 문을 열어 반갑게 맞아들이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세요.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인데,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배기사가 벨을 누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음식을 시켰는데 음식 배달하시는 분이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돼요? 손살같이 기쁨으로 막 달려가죠, 그렇죠? 그런데 친구가 와도, 손님이 와도 우리는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문을 열어주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잠시 있다가 가는 손님으로, 아니면 물건만 전달해주고 가는 그런 배달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꺼려한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내 삶에 오셔서 내가 왕이었는데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려고 하니 내가 왕자를 내어드려야 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그분이 이 땅에 오시니, 우리의 왕으로 오시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자신들의 빈 방을, 이 마음의 방을 열어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왕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권력을 내세우는 그러한 왕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마구간으로 오신 그러한 모습만 봐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인데요. 힘과 권력을 내세우기 위한 그러한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면 화려한 궁정에서 이렇게 높은 보좌 위로 이렇게 오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라도 지나가다가도 바라볼 수 있도록, 들릴 수 있도록 문턱이 아주 낮은 마구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호구 조사를, 이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대 땅으로 향하였던 것처럼 이 로마 황제, 당시에 로마를 다스렸던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황제는 자신의 나라를 더욱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더 걷기 위해서 호적을, 인구조사를 여러 차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우리의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의 왕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금을 더 걷고, 그리고 백성들을 더 압제하고, 그리고 전쟁을 일삼고 폭력과 무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선하신 우리의 목자로 오셔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시는 그러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그분이 두드리는 그러한 노크 소리를 듣고 우리의 마음의 방의 문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내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모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빈 방을 이렇게 열어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그분을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구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천한 이러한 마구간으로 오셔야만 했는지,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방들이 있었는데 빈 방 하나 이렇게 내어드리지를 못하였는지
하나님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나의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다짐하기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친구들 위해 하나님 찾아오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한 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영상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올려드리는 예물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